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오늘 우리의 찬양대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이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의 끝 가운데 인도 땅 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름받은 보내심받은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위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땅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마가의 다락방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포수같이 담비같이 하나님 메마른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글쓰기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이 옥토밭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잘 심겨져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그 예배당에 딱 오니까 이 뿌라샨이 이 커튼을 다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예배드리자. 이 몬순 시즌에 저 푸르름의 자연을 우리 함께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우리 마치 이게 수요 예배가 어디 야외로 야외 예배로 나온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고 그래서 너무나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우리 좌우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말씀이 있는 곳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전체의 중심 주제는 우리 정결과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둘의 의미는 이 깨끗하고
또 위생적인 개념을 넘어선 그런 온전함의 이 상태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즉, 이 완전함이란, 온전함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대로 질서정연하고 그래서 전혀 흠과 결점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결과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우리가 만약에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이 정결은 인간의 영역에서의 온전함이에요. 인간의 영역.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관계 속에 있고 어떤 삶을 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 거룩은 신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멀리해야 거룩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진정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개념보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이 거룩함의 의미를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레위기의 말씀 우리가 명확하게 이 정결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두 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정결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을 얘기할 때 특별히 레위기는 이 제사장의 정결함을 얘기하면서 죽은 것을 멀리해야 하는데 이는 죽은 것이 곧 오염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 사단의 영역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은 바로 그런 이 사단 원수의 영역이고 또 그 죄로 인한 오염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멀리해야만 함으로 오늘 인간의 영역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부모와 직계 가족을 제외한 그 어떤 죽은 자도 만지거나 해서는 안 돼요. 또 대제사장은 그것마저도 안 돼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정결함에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이 율법의 제한에 오늘 우리가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이 율법과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 이 신약을 이해하는 그 말씀의 원리가 되니까 우리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제사장은 이렇게 정결함을 지켜야 했는가? 우리 첫 번째, 백성의 남편으로서 그가 있기 때문에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4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남편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이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남편과도 같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죠? 할렐루야.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제사장을 백성의 남편 같은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남편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물론 돈 잘 벌어와야 되고 건강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아야 되고 또 기왕이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그 명예를 영광을 함께 누리면 좋겠고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남편의 사랑 그 한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가족을 향한 그 남편의 그 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든 높은 지위와 그 많은 재산과 여러분 그 많은 힘과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과거 교회 안에도 보면 이 목회자나 또 이 세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 영적인 리더들에 대한 기대가 달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때요? 부흥시키는 목사님, 뭔가 그분이 오면 이 교회가 막 숫자가 늘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건물 막 올라가고 땅 사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런 그 한국 교회의 바람 때문에 어때요? 그 뭔가 도덕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명에 신실하게 서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도 뭐 교회에서는 교회가 부흥만 하면 교회가 성장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모든 쌓아 올린 교회의 부와 그 사람의 수와 이 모든 것들이 이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그 정결함이 빠져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당부를 하게 될 때 여러분 뭐라고 당부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라고 당부했어요. 아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앞서서 행했던 기적과 놀라운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한번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의 영적인 은사, 기적을 베푸는 능력, 치유, 말씀을 전하는 능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당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뒤돌아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너의 교회 모든 교인들은 너의 가족과도 같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은사나 능력보다 순결하고 깨끗한 그 심령, 그 정결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에 정말 그 창법까지 따라 불렀던 그 코맹맹이 소리로 창법까지 따라 불렀던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 얼마나 그 찬양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냥 모이면 그분의 찬양을 하고 집회하면 문학의 밤하면 그분의 찬양하고 막 폼 잡고 막 기타 들고 그렇게 했던 그 찬양 사역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찬양의 시도 그대로고 멜로디도 그대로인데 그 찬양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또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던 어떤 목사님도 그의 정결함을 잃을 때 그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그 이전까지는 한국교회의 4세대 영적 리더로 10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많은 책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내용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 정결함이 없어지니까 그 주옥 같은 그 두꺼운 그 말씀의 책들이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바로 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관들은 다 둘인데 심장은 하나예요. 왜 그래요?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잇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하여도 백성들을 대하여도 어떤 일을 하여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카타스타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가 이 반대라고 하는 말이고 카타스토스가 이 정하다, 선포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신 것대로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참된 주님의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때요? 연애할 때 우리 남편 이제 되신 분이 누구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내 애인이다, 내 여자친구다, 나랑 결혼할 사람이다 떳떳하게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어디 나가서 떳떳하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인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다면, 증거하지 못한다면, 선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네가 나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시인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선포해야죠. 하나님 주님의 생명 싸게로 오늘 우리를 보살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그 보상의 집을 지어가 주심을 믿습니다. 선포해야죠. 그럴지 안 될 수도 있는데 의심의 마음이 있어서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리라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야고보서는. 아카타스토스, 그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어설프게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의 선행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의 헌금도 기뻐하시고 봉사도 기뻐하시고 금식과 기도도 기뻐하시고 이웃사랑도 기뻐하시고 구제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우리가 마음의 그 정결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제사장이 정결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오늘 6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여러분 화제는 이 불로 구워 드리는 그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고, 또 8절에도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음식은 히브리어로 레헴, 우리 베들레헴 할 때 이 빵이나 음식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쓸데는 없는 그런 자격증이지만 2015년에 안식년 때 자격증을 따면서 마침 이제 저의 후원교회였고 또 잠실에 저희 집에 제일 가까이 있는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주님 기쁨의 교회가 카페를 연 거예요. 교회 카페를 연 거예요. 제가 지금 자격증을 막 땄는데 카페를 열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돈은 받지 않는 알바. 그런데 그거 잠깐 한다고 저보고 보건소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오래요. 그러니까 이 한국 법의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해야 된다.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뭐 얼마 몇십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잠실 그 구청에 있는 보건소에 가가지고 제가 그 건강검진을 받고 그것을 이제 냈잖아요. 왜 이런 법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것은 음식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음식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오염시키는 그런 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음식을 조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청결이 되지만 그 만드는 그 사람조차도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재밌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 보면 그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고 그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그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친위대장 이 보디발이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실장과도 같은 사람이니까 그가 관리하는 감옥도 왕의 죄수를 궁중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을 복 주셔서 이 감옥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전반적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두 신참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의 음식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술을 맡은 관원이었고 또 하나는 떡을 구워 바치는 관원이었어요. 어떤 범죄로 인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과거의 이 왕국 시대 말이죠. 이집트 왕국 시대, 바로 왕 시대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결함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죄라고 한다면 바로 가서 목을 자르지. 왜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뭔가 이 깨끗하게 못하거나 자신이 뭐 이렇게 청결하게 못했던 어떤 그런 정결함의 문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 높은 사람이거든요. 왕에게 음식을 바칠 정도면 아주 엄청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둘이 다 꿈을 꿨는데 포도주를 맡은 관원은 꿈에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그래서 그 자기의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이 바로 왕의 손에 드리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딱 보니까 이거는 사흘 만에 복권이 될
꿈인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안타깝게도 이 떡 굽는 관원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흰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뭐가 날라왔어요? 새들이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 광주리에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지금 뭐가 위반이 된 거예요? 뚜껑을 달아 놓던지 아니면 새가 못 날라오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새가 날라와가지고 그거를 떡을 먹은 거예요. 불의로.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오염된 거잖아요. 정결함의 기례를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연관된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의 죄된 생각이 우리의 정결함을 잃게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재밌게도 새에 비유했어요. 즉 새가 우리 머리에 날라와서 잠시 앉을 수도 있고 또 그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새가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죠? 그것이 날아가 잠깐 머문다든지 위로 날아가서 뭘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뭐예요?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날아다니는 새처럼 믿는 자를 찾아 그를 삼키고 그를 오염시키고 그의 생각을 더럽히고 타락 가운데 빠지게 하고 뭔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올바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한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근신하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근신하게 하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믿는 이들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근신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됨으로 그 모든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왜 오늘 우리 몸의 죄를 범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음행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 행동들, 과로나 과식이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성령이 전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안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넓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적인 제물만 아니라 날마다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정결한 이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없이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적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뭐 법궤도 다시 올려드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날마다 24시간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했습니다. 블레셋도 암말렉도 물리치고 명실상부 이스라엘 통일 왕국 가운데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을 잃게 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통일의 왕국의 왕이었고 여전히 힘이 센 사람이었고 여전히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이름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그가 이런 시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51편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왕국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부요함도 내게 주신 이 높은 지위도 모든 열왕들이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수많은 조공을 바쳐도 내 마음 안에 참된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나를 떠날 때 그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정결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도무지 수선해서 바느질해서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권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 새 마음을 하나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창조자가 아니십니까? 사람이 힘으로 날 수 없지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결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주 안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날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삶의 전부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도 아니지만 한 나라의 왕도 아니지만 부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결국 정결을 잃고 다 잃어버렸던 이 다윗 왕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인간의 참된 깨달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정결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결함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더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안바니보다도 더 부자가 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 정결함으로는 세상의 첫째에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부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오늘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시편의 찬양 그대로 오늘 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주체하지 못해서 이 기쁨을 나누는 복된 찬양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정결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 높은 아버지 주인이나 업적이나 돈이나 하나님 아버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사랑의 마음, 하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되 날마다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처럼 주님이 거룩하듯이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그날까지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도 어떤 쾌락보다도 어떤 행복보다도 오 주님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인정받을 상급이 있을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결함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그 정결함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가 끼어 경성하여 하나님 그 사단 마귀의 하나님 모든 미혹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러운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으로 타락으로 미혹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 땅 가운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 분의 하나님 교회를 예비하사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분의 하나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작은 교회로 구역 모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돌봄과 말씀의 나눔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구역원들의 마음이 돌이켜 주님께 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광선으로 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교회와 구역과 그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27년 이전에 하나님 분의 하나님 교회를 이분의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마라수트라 서쪽에 하나님 백한 고원에 우뚝 솟은 이곳에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 주님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식구들 함께 하시고 구역장들 함께 하시고 구역 강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속이는 말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 확신 가운데 서가게 하시고 선포하며 하나님 습관처럼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내세우며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리더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한 고통당하는 아버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창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쪼여주시고 오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의 아버지 부분들을 완전하게 하나님 드러내주시고 아버지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과 온전함의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보다 더 강건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심을 온전하게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보다 강건함을 하나님의 이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이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집사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구역 모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정결함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결함을 위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도록 격려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 일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업의 경영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나아감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와 사업장과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속이는 말로 우리의 온전케 됨과 거룩해 됨을 의심케 하는 악한 사단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이 창조하신 몸이오니 내 것이 아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와 우리의 몸의 모든 오장육부 혈관과 관절과 골수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이 세상과 또한 성도들의 회사와 경영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복과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에 방문 중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의 발걸음에 확신과 선포에 정결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은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 또 한 주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말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사 모든 이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이곳이 그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떨리게 하시는 그 떨림이 그 진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은 이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마다 하나님 이것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나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